예, 창세기 1장 다시 펴봅시다. 이제 막 진도도 막 인위적으로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성경에서 복음의 빛이 어떻게 비추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점검해 가는 시간을 이렇게 갖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성경은 사람을 설득하는 책이 아니고 선포하는 책이에요.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 뜻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물론 설득적으로 말하면 더 좋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정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 여기 성령님이 창조에 개입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아버지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 보면 성령님이 나오잖아요. 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놓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곁에 계셨던 그 말씀으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또 얘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나타난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이런 걸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창조가 되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모습이 나와 있죠. 땅이 어쩌다고 그랬어요? 혼돈, 그 다음에 공허,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이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진짜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첫째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혼돈. 절대 마음이 정돈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마음에서 이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신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방향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모르니까 혼돈하죠. 혼돈해요. 그래서 사람이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그래서 진짜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요, 첫째 뭐가 오냐면 이 평안함이 오죠. 평안함이 와요. 내 마음이 안정되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게 뭐냐면 심플 라이프.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기 가서는 이런 처세하고 저기 가서는 저런 처세하고, 이거 복잡한 거예요. 그 사람에 맞춰서. 근데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참되게 그렇게 이렇게 살면, 그래서 혼돈하죠. 두 번째가 뭡니까? 공허. 마음이 허전해. 텅 비어 있어. 공허.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면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내 마음속이 그냥 공허니까 만족이 오는 거예요. 공허는 텅 비어 있잖아요. 근데 가득 채워져 있어. 그래서 더 이상 밝힐 필요가 없어. 더 이상 다른 것들이 밝힐 필요가 없어. 그 정도로 충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은 또 뭐라고 돼요? 흑암이 깊음이 있대. 흑암이 뭐예요? 깜깜한 암흑이 진짜 암흑. 그러니까 흑암이라고 그래. 그걸 검을 흑자에다가 어두울 암자를 써가지고 흑암이.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그 심령 상태가 어두운 거예요. 어두워. 박지를 못해. 자, 이해가 됐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서 천지 창조가 되면서 질서 있게 6일 동안 천지가 창조되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냐, 질서대로, 여기 보면 종류대로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작정 만든 게, 사람을 맨 먼저 만들어서 굶어 죽지, 싹 죽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천지 창조를 해놓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다 준비해놓고, 마치 아기 엄마가 아기를 출산할 적에 미리 다 준비해놔야 안 해요. 다 준비해놓고 아기만 낳으면 되도록. 언제 아기 날지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준비되는 거.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주도면밀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그 무한한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알겠죠? 예, 하나님은 뭐라고요? 창조주. 예, 창조주. 예,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이 창자가 만들 창자거든요. 예, 창조. 이게 또 만들 조자예요. 창조주. 주인 주자거든요. 이게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모든 것을 지으신. 그래서 다 하나님 것인 거예요. 세상 천지는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저 꽃은 계절에 맞게 다 제때, 자기 때에 꽃을 피우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잡풀도 봄이 되면 다 싹이 돋아서 풀 나고 그 이파리, 그 다음에 꽃 피고, 그 다음에 열매 맺고, 이런 것들을 질서 있게 다 각양 그렇게 조화롭게 이 세상 천지가 돌아가요. 알겠죠? 근데 누구만 제멋대로 사냐? 인간만. 죄를 지은 인간은 제멋대로 살아.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스케줄 짜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여기 주인 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주인인데 인간이 주인으로 드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으로. 이게 진짜 죄인 거예요. 남의 것 좀 훔치고, 다른 사람 때리고, 거짓말하고, 이게 더러운 행동하고, 이런 것이, 그것도 죄지만 그런 것들은 부스러기야. 진짜 죄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 된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반역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인간의 허물, 잘못, 실수, 이것이 죄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런 것은 부스러기예요. 그걸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스라고 그래요. 신스. 이 소문자 써가지고 신스라고 그래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는 거, 여기 주인 노릇이라는 말 속에 인간이 뭐라고요?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인간이 버르장머리가 없기를 한도 끝도 없어. 지가 주인이고 지 마음대로 하나님도 있다 없다 뭐 자기가 뭐 드는 거라고요? 하나님 노릇은. 이게 진짜 죄인 거예요. 이 죄가 이 통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행동하는 인간의 모습, 그게 반역적인 거예요. 뭐라고요? 반역. 따라합시다. 반역적이다. 역적인데 반역을 하는 인간이 그거예요. 만물의 영장으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교제하려고, 사랑하려고, 그 관계를 맺으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격에 맞게 교제도 되고 대화도 되고 하나님과 이런 것들이 통하는 존재로 지었는데, 하나님 없다고 여보고 제멋대로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니까 이게 얼마나 반역적이냐고. 이게 진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는 뭐 남의 거 훔치고, 십계명이 나오죠. 남의 거 훔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게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사실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라는 거예요. 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2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만들거나 저러지 말아라. 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버릇없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 하나님을 전심해서 섬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는 것을 반역적이라고. 이게 1에서 4계명까지는 통치적이고 그런 걸 다루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1계명에서 4계명은 모르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이런 것들은 죄인 줄 알아. 조금 양심. 근데 진짜 알아야 할. 그래서 이 반역적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더 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더 뭐라고요? 대문자 신. 이 아까 이것은 실수, 허물, 우리가 잘못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리켜. 이런 것은 구원 받아도 있어. 구원 받았어도 잘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신스는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이 신스가 더 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신스를 얼마나 많이 저지르겠냐고.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더 신이 해결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 아멘 하고 따르니까 반역적이 아니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순종적이 되는 거예요. 따르다 순종적이 된다. 이 순종적이 뭐냐면 자식이 부모의 말에 이렇게 따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예.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는 이 순종적이 된다. 이 말은 거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아멘. 내가 다 못 살아도 못 살면 회개해야지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이냐 신스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휴심을 띠게는 신스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적에 내가 더 신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어그러지고, 아까 땅이 어떻게 되나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절망적 상태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 그리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 따라서 회개. 그 나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아니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뭘로 세웠다고요? 만물의 영장. 만물의 영장으로 세운 거예요. 영장. 영장이 뭐예요? 수장이라고 돼요. 수장. 이 숫자가 머리 숫자. 수상을 저거에 숫자. 수장. 만물의 수장이다. 인간을 최고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 천지 어떤 것도 인간을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에 매달리면, 돈의 지배를 받으면 그게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식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면서 자식에게 벌벌 떨면 그 자식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우상화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으면서 그것에 좌우되는 인간. 어렵다. 어려운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이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도덕윤리적으로 잘못한 거 이걸 죄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라고요? 그것은 신스에 해당. 이 도덕윤리적인 것은 이 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쓸 적에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기껏이야 신스 깨닫고 자기가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요. 전 존재적으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죗덩어리고 아담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 봅시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 어렵다. 뭐라고요? 그래요. 알겠죠?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태어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었으니까 물론 죄인이요. 태어나서 죄 안 짓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이게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왜? 죄가 왕노릇하니까 너 죄져 하면 짓는 거예요. 그 거역을 못 하는 거야. 인간의 전적 부패. 알았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그게 인간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 썩어 냄새나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안 지을래 안 지을 수 없는 전적 무능력. 따라합시다. 전적 무능력. 이걸 깨닫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야.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어. 내가 하는 것은 다 죄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다 해결해 주셨다.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해방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따릅시다. 다 이루었다. 이게 뭐냐면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그게 그리스 가면 지금도 쓴다니까. 테텔레스타이를. 왜 그러냐면 마트나 슈퍼나 가면은 물건 사고 나면 뭘 줘요? 영수증. 돈 치르고 나면 그 물건 값을 다 치르고 내가 가지고 오려면 이 물건 값을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잔금하고 영수증을 주는 거. 영수증이 테텔레스타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 가면은 슈퍼나 마트 가면은 테텔레스타이가 써야 돼요. 테텔레스타이가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이 물건값 다 치렀다 이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테텔레스타이 하고 죽었다니까. 이해가 돼요? 다 갚았다. 따르십시다. 다 갚았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의 역사,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단번에 어떻게 해요? 창세 때부터 저 말세 때까지 모든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청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의 죄를 단번에, 따릅시다.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다. 구속, 죗값을 갚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 내 마음에 질서가 서는 거예요. 질서,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오는 거예요?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냐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거예요. 알겠죠? 구원받았어도 일이 제대로 안 풀릴 때가 있고 막 답답할 때도 있고 막 힘들 때도 있고 그래. 그래도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원한데 뭐. 실제로 그걸 가지고 내가 살고 있고 좀 세상이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식이 속썩여도 남편이 속썩여도 결국에는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구속, 이 속죄,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이미나 주어졌고 영원히 변치 않은 참되고 완벽하고 충분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도 막 걸걸걸걸 하면 안 돼. 그래서 막 돈에 매달리고 뭐 세상의 명예에 매달리고 또 자기 취미 생활에 매달리고 어떤 기호식품에 매달리고 이런 것들의 자유를 묻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습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것도 다 자유하는 거예요. 누구만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돈이 소주머니 속에 있으면 내가 넣다 뺐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있는 걸 벌벌벌벌 하면서 못 써. 지갑에 있는 돈을 못 써. 그럼 무엇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성도를 만났어. 아이스 라떼 한 잔을 하고 싶은데 이거 6,000원인가 5,000원인가 막 하면서 이걸 못 꺼내. 그러면 그 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호주머니 속에 있는 이 지갑 속에 있는 돈을 기꺼이 꺼내서 그냥 마음대로 뿌려버리는 거예요. 다음에 주님이 또 주시겠지 하고. 그게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답시다. 자유. 자유잖아. 하나님 주셔야 안 주셔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호흡도 지금은 내가 한 5분만 보시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호흡하게 여는 거예요. 먹는 것도 저 중환자실 가봐요. 먹는 것도 제 입으로 못 먹어서 호수로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에 숨도 쉬고 한 숟가락도 먹기도 하고 그런 거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따릅시다. 돈에 대한 자유. 또 어떤 중독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약에.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 그럼 그 사람이 한동안 이걸 잘 못 끊지만 결국에 끊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영생을 내가 취했기 때문에 그 나에게 주는 마약이 있어서 습성이 있어서 그걸 잘 못 끊지 더디 끊지 결국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끊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커피 중독 잘 안 끊어지더라고. 다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바람 피는 거 다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자유인. 따릅시다. 자유인. 근데 그것은 누구 안에서 주어지냐면 아까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는 누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나를 지어주신 그 하나님께는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앞에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외에는 머리 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만 머리를 숙이는, 그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배자가 절배자야. 절배. 그래요. 삼배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절배. 예배라는 말은 예의를 갖추어서 절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안부를, 오늘 이제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예배드릴 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일주일간 잘 살았어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안부 전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식들이 세상에 나가서 서울, 인천, 막 부산 가서 살다가 명절 되면 와요, 안 와요? 와요. 왜 와요? 절하려고 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고향에 와서 저 잘 살고 있었어요 그동안. 절하러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잖아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매일매일의 삶이 매 순간이 예배인데 형식적으로 따지면 그렇다 그거예요. 이게 예배를 모르면 인간이 아닌 거야. 아까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안부 전하고 절하는 거 있잖아요. 어머니 평안하셔요? 잘 지내셔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셔요? 그잖아요. 불편한 건 없으셔요?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게 자식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최고봉이 뭐냐면 우리 교회 와서 찬양도 하고 뭐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봉사도 하고 은사를 따라 섬기기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인 거예요.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요. 예배를 안 드리면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또 한 가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맨 처음에 만든 게 뭐예요? 예? 빛. 따르십니다. 빛. 자, 빛이 어두워요, 밝아요? 밝죠. 하나님은 빛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뭔지 알겠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은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둠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또 빛이 사람들이 어둠에 비치는 빛이었는데 어둠이 깨닫더라 못 깨닫더라? 못 깨닫더라. 이게 구원받기 전은 어둠인 거예요. 어둠. 아까 흑암이라는 말 표현 썼잖아요. 첫 번째 맞는 게 뭐라고요? 빛. 답시다. 빛.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얼굴이 빛나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뭐라? 소금이라. 빛이 뭐예요? 비추이는 거잖아요. 어두운 걸 밝히는 거잖아요. 어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이 성도의 얼굴이 밝아야 해서 안 밝아야 해서. 빛이 뭐예요? 빛이. 얼굴이 막 화장 잘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 얼굴이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내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이 굴뚝, 얼굴을 통해서 이 얼이 이 굴뚝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얼굴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얼굴 보면 알아볼라. 이 사람이 지금 근심을 하는지 상심을 하는지 걱정거리가 있는지 아니면 만족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넘치는지 알아볼라요. 얼굴 보면 알아볼라요? 아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얼굴이 어둡다, 미소가 없다, 웃음이 없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자라 하더라도 얼굴이 밝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령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웃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이 있고 미소가 있고 이러는 거예요. 왜? 내 속에는 영원한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중요한 것은 다 가지고 있어. 이미 앞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야. 복음성가대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오죠. 막 좋아서 춤을 추면서 거기서
그 기쁨과 만족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예, 기도하고 마칩시다. 또 다음 주에 질문하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주셔서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저희의 복음반 성경 공부를 주께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들 했습니다.